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영적 시각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에 열심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봉쇄해 버리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있어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삶의 성경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승리를 한다거나 또는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시험을 가져다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악인의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에 이끌리게 된다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성경 말씀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봉쇄로 인하여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길로 돌아서야 할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시각 장애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봉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허용은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방해받는 죄의 속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들 스스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속박이 되어 있든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고 돌파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삶의 일정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의 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변화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게 되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 하는데 주례 목사님 설교하는데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죠. 우리 원중이 결혼할 때는 목사님 3분만 설교해 주세요. 너는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떻게 설교를 3분을 하니? 이거는 이게 목사님 1시간을 딱 주는데요. 15분인가 뭘 일찍 끝내달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네 시간을 다 써야지 왜 15분을 일찍 끝내.
그러니까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3분만. 하여튼 내가 기도하고 그것도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3분 맞췄어야 안 맞췄어요? 3분 맞췄지.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3분 동안 딴 얘기 할 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몇 마디 했습니다. 어제 주례 목사님 설교는 너무 귀한 설교예요. 너무 귀한 설교죠. 그래서 예식하는데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 흔치 않아요. 이거는 너무 귀한 말씀을 어저께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길고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결혼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너무 귀한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정말 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저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붙들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보면 줄줄이 다 놓쳐. 다 놓치고, 그리고 엉뚱한 걸 가지고 애쓰고 비비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 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좋은 조건을 다 잃고 마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설교는 너무 귀한 설교였다.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근데 좀 길기는 길었어요. 제 설교에서 되면 길긴 길었는데, 그건 너무 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제 예배 예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수민이하고 은상이가 똑같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분리돼서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인간은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아주 지어질 때부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분리돼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에 갇힌 거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곧 그 삶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일에 방해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의 일정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삶의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일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세월은 자꾸 가는데 왜 이러고 계속해서 앉아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를 촉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럼 조심스럽게 뭐가 잘못됐는가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친히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네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그건 그런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나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건 참 놀라운 거죠. 그게 어떤 게 됐든지 관계. 그런데 진정으로 깨닫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삶의 적용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을 누가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읽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바꾸셔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를 조명하고 계시하도록 준비된 성령님이 항상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석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가까이 하는 데까지는 허용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함으로 영적 시각장애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방해하는 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시각 장애의 원인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관통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이 영적 시각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시각장애는 성경적 무지로 인한 영적 봉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관계없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고 무릎팍을 치고 난리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 이렇게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되나? 그리고 앉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성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봉쇄된 마음의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케 만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영적 시각 장애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풍성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을 항상 유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적 무지로 인한 영적 봉쇄로부터 돌파가 시작이 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 그리고 뜨고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 감은 사람하고 뜬 사람하고는요, 이거는 그건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다 본다고 그러죠? 보지도 못하면서 다 본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봉쇄를 야기하는 아주 보다 큰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왜 큰 원인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 시각 장애를 유발하는 믿음의 결핍이 기도 없는 삶의 뿌리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성경 가까이 하셔야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관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삽니다. 다 기대하고 사는 줄 알지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아이고 이 기도가 100% 응답될 거야. 기대합니까? 기대도 하지 않고 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실컷 해놓고도 될라나도 안 해. 그냥 기대하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지.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훌렁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겠지요. 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게 아주 하찮은 것,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관한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실성을 풍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봉독한 이 세 구절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런 자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도 보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반복하여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인도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으면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놓고 어떡하지?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걸로 막 끝나야지. 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걱정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고 난 아주 얼굴이 아직까지도 펴지지도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얻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100% 믿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는요, 쓰나미처럼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한번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요, 심장이 뛰고 진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땅바닥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에 밀려올 때 어떻게 저들이 처신할까? 목사에게도 그런 것들이 오는데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렇게 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목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가 봐요. 왜요? 있지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목사가 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의 삶에다가 영적 시각장애 요소가 될 실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려고 사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 없는 삶에 우리를 완전히 가두어 두려고.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고 하는 건 엄청난 여러분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런 기도 없는 삶에 우리를 가두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도 없는 삶에 갇혀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저 평생을 그냥 기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요, 저한테는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별일이 없는 건 그건 죽은 송장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별일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오만 가지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오만 가지 일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낙심과 좌절로 떨어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특권을 행하고 새롭게 헌신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부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삶에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부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멘만 해놓고 또 기도 없는 삶으로 또 담벙담벙 들어가가지고 제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영적 속박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실 건데, 또 다른 영역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침체된 메마른 예배,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이
미리 정해진 종교 의식이나 계획에 따라 드리는 예배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각과 그리고 민감성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활력 있는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예배하는 자들로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그러한 예배. 역사적으로 최선을 다한 최선의 예배자였던 다윗 왕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배짱 말라 몸이 건조한 예배냐, 아니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활력 있는 예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요, 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그냥 종교적인 의식 틀에 박혀가지고 몸이 건조하게 그냥 지나가는 예배냐,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시각 장애를 겪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여러분 딸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고 올라갈 때에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이 누린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고대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응답과 축복에 내가 특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아주 그냥 메말라 붙어가지고 막 무미건조한 게 이름 말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쉽니다 그런 게 아주 복음처럼 들리고, 오늘 예배 쉰댄다 세상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예배를 다 쉬십니까? 그래? 오늘은 예배를 미니로다가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오늘도 반만 한 30분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벌써 얼굴이 확 펴지면서 벌써 딱 자세부터 여유롭고 아주 평안히 지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진다. 아유, 전이는 그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길게 하냐. 이제 결혼식 이제 주례 같은 이제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냥 알았어요. 그냥 11조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또 뭘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짧게 하지. 그거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길지? 근데 그런 데 가서 은혜 받기가 어렵죠, 사실은 결혼식은. 근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다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 은혜 받을 때 옆에 곁다리 껴가지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신랑 신부 은혜 받는 아주 곁다리 거기에 있다가 그냥 나까지 아주 덤탱이로 아주 그냥 복을 그냥 넝쿨째 받았네. 이래야 되는데 지루하지? 어제 찬양 잘하대. 누구의 수민이 친구야? 걔는 남자친구가 또 나와서 찬양을 해. 난 여자 친구라 그래서 난 신부 친구라 그래서 여자가 나온 줄 알았더니 남자애가 다른데 여자같이 생겼더만 이 생긴 거는. 아주 그 축가 잘하대. 어제 보니까 축가를 아주 잘해요. 축주도 잘했고. 근데 제일 잘한 건 어저께 볼 때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예배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들의 예배는 상당 부분 갇혀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의 영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스리고 근심시킴으로 우리들의 예배가 침체되고 메마른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되고 이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실 여지가 사라지는 거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여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촉촉히 젖어서 옥토가 되는 그런 체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되죠. 그게 영적 시각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예배의 상당 부분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봉쇄한 정도는 우리들이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이러한 갈등은 우리들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걷고자 하고 의도적으로 봉쇄된 불신앙의 벽을 뚫고 나오자고 할 때 우리 내면에서 강력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석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갇혀 살면 그냥 그게 무슨 자유인 줄 알고 그건 안식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고 별일이 없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요, 한 개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고 키우고자 함이지 그 고난 속에서 고생하다가 여러분 무너지고 잘못되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난리. 그 고난을 준 이유를 충분히 알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극복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걸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왜 나한테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고난을 왜 나한테 주느냐고 따져요.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잘못되라고 고난 주는 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삶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당장 어려우니까 왜 나만 어려우냐 그거 가지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적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게 되면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찾아오는 화평과 능력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눈 감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이기는 삶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메마르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시각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불행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섭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빛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복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삶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